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을 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개울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달의 표가 회복입니다. 신앙 물론 오늘 이제 1월달 마지막 날입니다만 이달뿐 아니라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 신앙이 매일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끊어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세계적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앙을 거둬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지 그 이상도 이하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저도 여러분도 매일같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며 우리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온 성도들이 날마다 신앙이 회복되어서 교회가 이제 신령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영육간의 복을 받을 것 아니야. 천국 가는 날 다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충성되고 신앙이 매일 회복되어서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 칭찬과 멸류관의 상급이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도의 바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방금도 얘기했지만 코로나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기도드릴 것뿐이고.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매일 마음의 거울인 성경에다 저도 여러분들도 죽는 날까지 내가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고 시정해서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건 죽는 날까지 매일이에요. 누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성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한평생 바른 사람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르게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바른 삶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의 엄숙한 요청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물론 불택자들이야 그럴 수 없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자고 말이에요. 이게 회복의 여과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지 못한 적이 아마 부지기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에다 내 말과 행동 하루하루를 우리가 비추고 왔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나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는 인생의 본분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은 이것은 인생에게 이제 장차 행한 대로 보응을 받아야 할 준엄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라도 우리가 지옥은 가지 않지만 매일같이 나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회복하지 못했다면 상급 없어요. 칭찬도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사람에 따른 생활관에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관이나 가치관도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관이 차이관이나 그 다음에 사명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고, 그러면 신앙인의 바른 생활 개념이나 기준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내가 한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 이거를 비춰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는 사람은 신앙이 매일 회복되어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가 있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진리의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약속의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찬송의 가사와 같이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나 이 만고불변인 진리의 성경에 의해서 찾을 때 첫째 떼지는 하나님께 우리는 삶의 기초를 둔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신앙생활 기초를 하나님께 둬야 돼요. 즉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피조물인 인생은 조물주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니까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하겠습니다. 나무는 시냇가에 뿌릴 때에 충족한 수분을 빨아 이제 먹고 성장하고 결실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무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다 신앙에 뿌리를 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제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물어봤습니다. 윤 장로님, 과실나무가 있어요? 농장에? 무슨 나무? 네? 매실나무. 뭐 그건 전지고 뭐가 없지 거의. 그렇죠? 포도나무나 배나 사과나 이 모든 정상적인 과일은 접을 붙입니다. 원뿌리는 포도나무는 돌포도, 돌배 돌사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라내고 거기다 좋은 이제 포도나무까지 배나무 사과나무까지를 접을 붙여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접붙인 자가 되어야 돼. 이것이 우리가 창세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중생하여 새 사람 되는 거듭나는 비결입니다. 임상들이 농사를 짓지만 과일은 저만큼 10분의 1도 몰라요. 저는 농대 출신이라 과일 너무도 잘합니다. 물론 저는 어렵게 사는 소민의 씨가 제 농장은 없었어요.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계동 들어가자면 다리면 성서신학교가 있습니다. 성서신학교. 그 설립자가 강태욱 박사인데 불광동에서 이제 성서신학을 하면서 지금은 중계도에 있습니다만 용인에다 큰 땅을 사놓고 또 중학교를 세웠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엄청 큰 이제 농장인데 그걸 제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가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전지할 줄 알고
직접 접을 붙일 줄 알고 과일나무는 뭐 그때 몇 년 해보니까 천문은 아니지만 이런 거로 바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용인에서 농장을 벌일 때 보니까 사고나무 하나가 잘라내고 접을 붙였는데 접 붙인 게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그냥 과일이 수백 개 달렸는데 딱 살고나무 시켜서가 가시가 있어요. 그날을 다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뽑아버립니다.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고 또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방금 배웠더니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방금 얘기한 중생하여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천국 가기로 선택이 됐지만 중생함이 없이는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접붙이는 것과 똑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 형통할 수 있고 또 신앙으로 바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된 사람인데 열매가 맺기 위하여 들포도나무와 가지를 사정없이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대나무 사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뭐 생각할 여지가 다 잘라버리고 정상적인 과일을 갖다 접붙이는 걸로 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중생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접을 붙여서 새로운 나무가 되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 즉 중생한 사람들로서 매일같이 우리는 이제 개인 신앙의 문득병을 버려야 돼요. 육신의 욕망이나 육신적 교만이나 육신적 거역과 비방이나 육신적 나태와 불신을 다 잘라버리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말씀 따라 살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우리 은직교 성도들은 주렁주렁 달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내다보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은진교회도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만 매일같이 우리가 회복되는 삶을 사는 게 저부터도 매일같이 말씀대로 잘못 산 것은 회개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 저도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은진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나가서 신하고 살았지만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 따라 나 개인의 생활이 말과 행동이 회복되어서 방금도 얘기했지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성도요. 우리 은진교회가 되고 날로 부흥하며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한번 되어보자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매일 회복되어야 될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회복되는 생활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성도와 성도 간의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혹이나 성도 간에 막힌 담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를 사랑하며 필라델포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사랑한다, 필요라는 말과 그 다음에 형제, 아델포스라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서 형제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 은진교회가 지금까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였으면 더욱 아가페 사랑으로 깊은 이제 우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게 협력하는 교회예요. 단합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라요.
혹이나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성도들 간에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맞지 않는다고 내놓고는 안 했으면 마음으로라도 미워한 적, 시기한 적은 없느냐고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버리고 우리 신앙 회복시키자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먼저 서로 채우라며 그랬어요. 채우라며. 그럼 이 채우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채우라며 이 원문의 뜻 헬라 말은 이제 쉼파이데스라는 이제 동정하며라는 말과 쉼이라는 이제 함께 순한 고난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친 이제 합성어로서 우리는 불쌍히 여기며 그 말이에요. 서로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어가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로 신앙으로 성숙하게 해서 불쌍히 여긴다는 서로 협력하고 하나로 묶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치유일이 여기는 겁니다. 상대가. 그럴 때 우리는 소망 있는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마음의 깊은 사랑에서부터 우러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치유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궁유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나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 되게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에 대해서는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페노프레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한, 비열한, 겸비한이라는 뜻입니다. 타페노스와 마음, 프로네스의 두 단어가 하나로 합성된 것으로서의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다 겸손한 것 같아요? 한번 저도 여러분도 잠잠 앞에 봅시다. 남을 무시하거나 없인여기거나 조롱하거나 한 적이 없는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로 협력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방법을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내 신앙이 저도 여러분도 회복될 수가 없어요.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한 신앙생활인데 이성을 가진 인생에게는 삶의 규범과 척도가 있습니다. 마치 기차가 내일을 따라 달리는 거냐. 어디 강집사님 기차가 빨리 가려고 그냥 내일을 벗어나서 그냥 도로로 나가는 거 봤나요? 예? 벗어나면 탈선이라요. 천국이라요. 어떤 경우라도 기차는 내일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동차는 또 도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차가 내일을 따라가는 거는 저와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자고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기차가 바로 내일에서 벗어난 것 마냥 탈선해서 파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비결이에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무리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어도 코로나는 손에 들어왔던 이것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거두어달라고 기도할 것뿐이지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미국에 사는 제 여동생들 내외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동생은 거의 90%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내외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미국엔 코로나가 심하죠. 여러분이 기차가 내일을 벗어나고 탈선하는 거 뭐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우리 신앙의 표준은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탈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지만은 신앙인이 살아가는 이제 길이 있고 규범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앙인이 살아가는 노선이 있다면은 이것은 법이라는 삶의 법칙이 있고 도덕이라는 규범도 있고 양심이라는 삶의 척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아무리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도덕을 바로 지키고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해도 이것이 완전한 삶의 척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법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도덕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서 이제 인생의 양심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 양심이 잘못될 때가 많죠. 이건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는 바른 길을 걷는 원칙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한 영원한 절대 진리로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유일무이한 생활의 규범이라고 성경은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 우리가 제1문에 보면 성경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이의 규범이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가 회복되고 바로 사는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범은 뭐예요? 원칙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인은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러면 목사도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이건 엉터리 목사예요. 아무리 제가 설교라고 별소리 다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죄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죄악은 무엇도 보지 말라. 모양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아예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생각으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오직 진리하는 성령 충만할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했는데 본문에 이제 기자인 사도 베드로는 11절에서요.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떠나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한 죄악도 용납 안 돼 미워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명예요, 권세요, 지식이요,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용납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제 요청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은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착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착하고 진실하게 생명을 사랑한 자 호 가르 델룬 조엔 아가판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생명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이며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이것도 원문의 뜻은 동일한 의미로서 이 세상에서 평안하며 행복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웃에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금하며 그러세요. 괴물, 상대방을 비방하고 좋아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율이라는 것은
이제 볼로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믿기, 올무, 속임, 교활, 간교, 변절, 거짓 때문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수단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악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주의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에서 나오는 말은 금하고 반면에 우리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포에예사토 아가돈이라는 원문의 뜻은 선을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필연적인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나요? 자신 있게 선하게 살았다고 할 수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적이 저도 여러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내 신앙 남이 회복시키잖아요. 내가 회복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은재교회 성도님들은 온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마음 놓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재교회 성도들을 볼 때 마음 놓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이런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이게 기독자들의 생활, 날마다 나를 회복시키는 생활이에요. 죄악을 떠나는 실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법도를 준수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게 뜻이 바로 악에서 떠나는 생활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떠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성도들입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될까요? 뭐 편안하게 적당히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신앙인이 하나님께 삶의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에서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른 생활을 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엄숙한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 살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 따라 살라고. 이게 내가 매일같이 회복되는 생활이에요. 저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생활하면 이건 엉터리 목사예요. 46년 목회를 했지만 신학교 강의를 뭐 한 4년 했지만 이거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무 쓸모없는 껍데기만 있는 존재라. 하나님의 엄숙한 요청이고 신앙인의 본분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이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선택받은 자가 다 천국 가겠죠. 부끄러운 분이 있어요. 칭찬도 없고 상급도 없어. 그래서 우리 인직교회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날 다 잘했다 칭찬받고 멸관의 상급을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욕심이 안 생겨요? 그렇게 살기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제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악을 떠나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른 생활을 해야 될 이유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요청이요 신앙인의 본분이에요. 본분은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 마땅한 책임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은직교원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성도의 바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주의를 선수합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생활에 열심을 다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완전히 성수기를 못하는 무시로 우리는 집에서도 기도하자. 저는 그 제가 부탁드렸지만 엎드려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일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걸어가면서 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 우리는 늘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땅에는 마지막 때가 돼서 이단들이여 자유주의여 신비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TV에도 보면은 별이단들이 다 있죠. 그것들이 저 코로나 다 확산시키고 은진교회는 우리가 진리의 교단이요 진리의 종인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모셨으니 목사님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진리를 우리를 가르쳐 줬으니 생명의 꼴 소익을 우리를 먹여서 우리 은진교회가 온 성도들이 다 살아 역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날 첫 번째 우리는 멸류관 받았어야 되지 않겠어요? 멸류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간상 생각합니다. 다 함께 우리가 멸류관까지 받아 쓸 수 있는 은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진교회를 귀한 종을 통해 진리의 꿀을 먹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목회자에서 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살진 꿀을 우리가 잘 자라서 매일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천국 가는 날도 우리가 칭찬도 상급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